할렐루야.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손으로 머리를 하지 마시고 가슴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전부 다 손을 가슴으로. 그리고 이렇게 쓰담쓰담이라는 말 아시죠? 아, 모르시는구나. 쓰담쓰담해서 머리를 하지만은 머리 올리긴 그러니까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쓰담쓰담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은 참 잘했어. 싫은가 봐. 다시 한번 했어요. 누가 누구에게? 내가 나에게. 쓰담쓰담 하면서 참 잘했어.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참 잘했어. 또 하나 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가슴을 쓰담쓰담 하면서 정말 수고했어.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정말 수고했어. 자, 참 잘했어. 참 수고했어. 여러분, 오늘 두 손을 자신의 손에 가슴에 넣으면서 쓰담쓰담 하면서 여러분 혹시 스스로가 스스로를 칭찬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오늘 여러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의 결과를 가져다 주진 않았어도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수고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칭찬하십시오. 다시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쓰담쓰담 하면서 너 정말 열심히 잘했어. 자, 시작. 예, 기니까 갑자기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것을 제가 다음에 두 번째 경험하면 조금 더 잘할 것 같아요. 공부를 해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할 땐 좀 더 잘할 것 같아요. 예, 저쪽은 대답이 없네요. 인생을 한 번 더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목사로서는 사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해본 적도 없고 생각도 안 했던 저에게 하나님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 그리고 정신없이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달려온 것,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상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열심히 달려왔구나. 아마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듯 열심히 달려오면서 이곳까지 온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달려왔던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아쉽고 또 아쉽고 또 아쉬워서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 열심히 달려왔던 제 인생길 가운데 제가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최고의 미모인 아내를, 나보다 더 훌륭한 남자를 포기하고 저를 따라와 준 것 감사하죠. 그래서 요즘도 눈치 보면서 나를 버리지 말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또 제게 소중한 주 자녀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 감사한 것은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거였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살던 저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제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제 인생 가운데 저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 바꿔버리셨죠. 그 주님은 내가 평소 어렸을 때부터 고민했고 두려워했었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전 죽음의 문제였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죽음의 문제에 대한 괴로움과 고통을 심하게 진통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고 내가 인생의 성공을 향하여 달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올가매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두려움으로 대상이 됐던 것은 죽음이었던 것이에요. 가끔은 내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 싸우고 싶은 도전의 대상이 되어본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때에 따라서 내 인생에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있으면 물론 사람 스타일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도망가는 것보다는 그래? 한번 싸워볼래? 맞짱 뜨는 스타일이에요. 죽음의 문제도 그렇게 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저에게 28살, 29살 나이에 예수님이 제 인생 가운데 만나주셔서 내가 그동안 그 괴롭고 두려웠던 그 죽음의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주셨던 것이 바로 내 인생 가운데 만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을 통하여 내 인생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기에 죽음은 더 이상 나에겐 두려움의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29살 젊은 저에게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저에게 인생 가운데 만나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의 나를 도구로 삼아주신 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평신도 때는 교사로서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열심히 내 사춘기 시절에 방황했었던 인생의 가장 방황했던 그 시절에 너희들에게 방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도 청소년 학생들을 데리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교사, 집사의 생활, 그리고 직장 생활 그러던 어느 날 저를 결국 목회자 자리까지 쓰면서 지금도 여전히 복음의 참된 진리를 전하며 내 인간에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저에겐 또 다른 감사요 기쁨이기도 합니다. 진짜 기뻤던 것들이에요. 진짜 감사했던 거예요. 세상에 잠시 동안의 기쁨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이 복음의 기쁨을 여전히 힘을 다하여 전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사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개척을 하고 정말 뭣도 모르고 그냥 겁없이 설쳐져 있었을 때 수많은 실수도 있었고 허물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동역하며 동행해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특별히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 영적인 외로움이 있었을 때 저에겐 좋은 친구들이 계셨어요. 물론 친구가 되는지 가끔 내가 형처럼 막 욕도 하죠. 누군지 모르죠? 장로님이라는. 가끔은 이제 그때는 제가 형님 노릇을 해요. 목사이기 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에겐 좋은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저에겐 또 다른 위로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상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돌아보면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내게 사명을 주신 것, 그리고 그 사명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있는 것,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의 지금 이 순간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인생 가운데 부족하고 아쉬운 것을 따져본다면 무지하게 많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약간의 성공 지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는 목표를 이루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이에요. 뭔가 뜻을 만들어 놓고 그 뜻을 성취하지 못하면 스스로가 분노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랑 게임할 때도 지면 제가 그날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왜 졌지? 뭐 때문에 졌지? 하면서 혼자서 막, 아시겠죠? 그런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허물 많은 저를 이렇게 다듬으셔서 이거까지 인도하신 것, 그런 아쉬움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하나하나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신 은혜인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모든 순간마다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1월이면은 이제 씨앗을 심고 꽃이 피고
이제 열매를 맺는 때입니다. 근데 저는 열매를 맺는 이 추수 때에 또다시 씨앗을 심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뭔지 모르시죠? 빠르면 내년, 내후년에는 굉장히 유명한 포도가 저희 집에서 열릴 것입니다. 그럼 무슨 포도라 그러죠? 예, 샤인머스켓. 대개 한 송이에 3만 원, 2, 3만 원씩 한다는 비싼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옥상에다 심었기 때문에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추수를 거둔 이 계절에 저는 제 집 문 앞에 창문에 그 샤인머스켓 포도나무를 보면서, 물론 제가 심은 건 아니에요. 물론 심어주신 분이 기뻐서 심어준 건 아닐 겁니다. 담임 목사의 명령 때문에. 그때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대답이 없네요. 누가 있는지 아시겠죠? 하여튼 샤인머스켓을 심어놓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누군가는 추수 때에 씨앗을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얻을 때 나는 또 다른 샤인머스켓을 심으면서 내년을 기다리고 있구나. 사랑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비록 한 해는 지나갔고 내 인생의 짧은 시간은 지나갔을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추수 때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에 감사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밀이 오늘 성경 속에 소개하고 있어요. 시점으로 본다면, 시간으로 본다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끝인데 끝 속에서 또 다른 감사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지막 만찬인 자리예요. 마지막이라는 자리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으로 본다면 마지막이라는 것은 곧 끝을 알리는 그때에 땡스 테라피, 그는 여전히 우리에게 감사의 씨앗을 심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추수감사님 또한 창립 예배 더 나가서 우리 인생의 추수할 때를 맞이하여서도 여전히 또 다른 인생의 감사의 씨앗을 심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의 씨앗을 심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보여주던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감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 가장 사소한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할 조건인지 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감사하다 하면 뭔 특별한 것을 받아야만이 감사하지요. 뭔가 특별하고 뭔가 다른 것과 차별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작 큰 것을 받아도 감사하지 못하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죠? 마스크 쓰고 제가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쁘게 쪼르르겠지만 어지럽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제가 단순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에게도 갑자기 뭔가를 코에다 2개를 끼워주더라고요. 저는 이 시원한 바람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산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소를 공급해 준다고 하면서 저희 코에게 이걸 끼더라고요. 엎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조그만 것은 이 얼굴에 안 맞아가지고 계속 빠져나갑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또 억지로 맞추느라고 막 낑낑대고 있고 뒤에서는 뭔가 잡아당기면서 뭔가를 뒤에서는 수술하고 있고 막 이 과정을 있었을 때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편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하고, 심지어는 내가 자연스럽게 음식을 씹고 먹을 수 있는 것 또한 감사한데 우리는 이런 가장 소중한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돼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미련한 삶을 왜 우리는 선택하고 살고 있을까? 조금은 불편하지만
나는 오늘 이 시간 나의 두 다리를 칭찬합니다. 열심히 달려온 내 다리를 보면서 쓰담쓰담 칭찬해 줍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달려왔던 제 인생, 비록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작은 것 같아도 그냥 최선을 다하여 달려왔고, 최선을, 즉 42.19km를 100m 달리듯이 달려왔던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스스로에게 칭찬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주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열심히 달려도 부족하고 또 부족하다는 생각이 항상 제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하나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봉독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것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장면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는 떡과 포도주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위하여 축복하시고 또한 그들을 향하여 감사기도하는 장면은,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언뜻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병이의 기적 사건인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감사의 기도가 어찌 보면 매일같이 먹는 우리들의 음식이, 매일같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음식이 얼마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있는 것인가? 내게 주신 작은 일용한 양식, 주기도원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어느덧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한 해에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죽은 사람의 숫자는 몇 명이나 되시고요. 중요한 것은 굶어서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약 2천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건 무서운 게 뭐예요? 굶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용한 양식이 볼 때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보았던 이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그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가장 작은 것,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보잘것없는 것조차도 감사한다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현재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미래적 관점에서의 또 하나의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줄 축복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2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뒤에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축복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blessing이라는 단어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pray, 즉 기도, 감사, 하나님 앞에 thanks라는 감사와 축복, 그 기도,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단어예요. 즉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도를 감사해서 이걸 통해서 축복하심에 대한 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이 단어이죠. 식전의 기도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의 미래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기도는 즉 내일의 삶을 그 열매로 얻게 된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그는 한 사람 먹을 양의 식사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 속에 나타난 이 축복은 놀랍게도 장정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감사는 지금 작은 것에 뿐만 아니라 이 작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어주는 중요한 도구요, 요소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은 아주 작은 것부터 출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본문 내용인 거예요. 어린 소년이 먹을 수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보잘것없는 한 끼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감사를 통해서 축복하시니 자그마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먹고 남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성경 속에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한 끼의 식사, 한 끼의 음료, 이것이 아닌, 이것이 즉 모든 전 인류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어질 것에 대한 그런 축복의 비밀이 이 안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더 큰 감사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추수감사절, 특별히 창립을 중심하면서 추수감사절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순히 성찬식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감사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라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라면,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내 자유로움을 스스로가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절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맡은 직분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하는 시간이 그것처럼 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자유로운 시간을 포기하고 맡은 직분을 감당할 때,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각 직분을 맡는다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대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은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된 기적이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주신 것에 대한 것의 감사, 앞으로 일어날 기적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직분, 내게 주신 마지막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어떤 대가, 즉 고난도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부탁드립니다. 왜냐?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찬 예식과 달리, 다른 특별한 음식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과 달리,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있어서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한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떠나보내면서 마지막 식사하는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일까요? 아니면 슬픔의 자리일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의 눈앞에 두고 마지막 식사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한다면 그 자리는 기쁨의 자리가 될까요? 아니면 슬픔의 자리가 될까요? 아마 분명 제자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당사자인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식탁 자리에 참여하고 계실까요? 자신이 곧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오직 마지막 만찬, 즉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옛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사랑하는 난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가 따뜻한 음식을 주세요. 근데 이 철없는 자식은 뭣도 모르고 평생 보지 못했던 흰 쌀밥 보고 고기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맛있게 먹어요. 근데 이것을 본 그 엄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이 맛있는 음식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어머니가 왜 그랬을까? 당연히 그 음식의 자리는 기쁨의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그 자식을 놔두고 떠나야 되거나, 아니면 곧 자기가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내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자리라고 한다면 분명 그 자리는 슬픔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살점 하나하나를 뜯으면서 자신의 남은 피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흘려야 될 그 죽음의 현장의 자리,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 자리에는 가장 고통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가장 고난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참담하게 이룰 수 없는 그 자리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참여한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무엇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사명 때문이었다. 예수님의 이 감사는 비록 고난이었습니다.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 자리에 서면서 좋은 결과, 좋은 응답, 또 안전 등등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만 좋아하면서 감사하는 것인가? 아니면 때로는 내가 믿음을 살기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은혜를 위하여, 때에 따라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그리고 고통의 길일지라도 그 사명 때문에 감사하며 그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요?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사실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40대 뭐 했는지 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열심히 돌아보면 정말 주의 일 열심히 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나 그걸 인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는 사실 너무 큽니다.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I don't know. 알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 주어진 재능과 내 주어진 건강과 내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고통을 따른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항상 제 마음속에 무거움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너무 풍요롭고 너무 평화로운 이 자체도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 항상 제 마음속에 무거운 짐처럼 느끼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 복음을 위하여 피 흘리며 순거하는 많은 자들이 있는데 그 혜택을 제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표현은 안 하지만 계속 마음에 무거운 짐처럼 느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지막 저에게 주신 사명에 생명을 요구하는 자리라면 하나님 그 자리에 마지막 그 자리에 쓰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했던 것처럼 마지막 남은 것 하나 남김없이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죄인된 나를 위하여 남김없이 흘리시면서 고난의 길 속에서도 감사하며 갔던 것처럼 제가 그 길을 따를 수만 있다는 것 또한, 그 길을 밟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감사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는 내일은 잘 기억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리 집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참 해맑다 소리 들어요. 철없다라고. 이번에도 너무 행복해요. 우리 집사람이 야, 내가 그래도 병원 며칠 입원하고 보험금이 나오네. 너무 좋은 거야. 돈 생긴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실 쓸 게 너무 많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철없다고 한심하다고 막 구박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내가 혹시라도 마지막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될까봐. 그래서 혹시라도 전 여러분에게 마지막까지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누구다? 누구처럼 마지막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일지라도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율제는 신앙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감히 심판받아 마땅할 버림받은 저를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자격도 안 되는 자예요. 그런 자를 교사로 세우셨고 성가대원으로 세우셨고 직분자로 세웠으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어요.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저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 이번 추수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새해를 준비할 것이지만 가장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길 원하며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축복의 통로로 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떤 핍박 앞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성숙된 리얼 크리스찬이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절망 속에 신음하는 이 땅의 많은 지친 자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며 용기를 줄 수 있는 진정한 우리 율전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목사인 제가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합시다. 그 감사가 우리 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누군가에게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